강의 초대해 주신 그 학장님, 학감님, 그다음에 총무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40년 동신교회 됐는데 82년에 왔습니다. 딱 정확하게 40년 된 금년입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 초등부장님으로는 황태희 장로님이 계셨고, 부감으로는 돌아가셨지만 오재호 부감이시고, 교사로는 우리 박영록 장로님하고 이강하 장로님이 교하고 문진규 장로님 그렇게 기억이 나고, 좀 있다가 장일권 장로님이 이제 부장을 하시고, 그때 계속 저는 고등부에 있었습니다. 초등부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아마 국가 하나회처럼 초등부 인맥이 너무 많아서 초등부를 없앤 것 같아서 지금 초등부가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도 없습니다. 예, 동신교회 초등부 인맥이 많아서 좀 편하게 저는 이 시간 이야기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촉박하지 않고 시간 되면 끝내는 게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년 지금 경로대학이기 때문에 노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건강 관리 잘하시라, 여가 관리 잘해라, 재무 관리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젊은 시절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늘 강조하는 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노년에도 마찬가지고, 첫째가 건강하고, 배우자, 재물, 세 번째는 재물이 좀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벗이 있으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어른들의 지론이었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 또 한 가지 일시, 백, 천, 만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 착한 일을 하자. 두 번, 그 다음에 10번 하루에 웃어라. 그 다음에 100은 백자를 카카오톡이 되든 뭐가 되든 백자를 써라. 그 다음에 천은 천자 읽어라. 그러니까 신문 읽으면 제일 좋다는 게 치매 쪽에서 하신 선생님들의 쭉 얘기인데, 천자를 읽고 그 다음에 만보를 걸어라. 그래서 일십, 백, 천, 만. 한번 다시 할까? 일은 착한 일, 선한 일, 착한 일하고, 백은 열은 10번 웃고, 그 다음에 백은 백자 쓰고, 그 다음에 천은 천자 읽고 만보 건너면 평생을 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경로대학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건강하셨고, 아까 여기에 여가관리 부분에 와서 들을 수 있다는 자체, 건강하고 와서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11월 23일인데 오면서 제가 역사적으로 오늘 어떤 날이었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1945년에 11월 23일에는 신의주 반공학생 사건이었습니다. 신의주 반공학생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23일에 김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회 때 여의도 공항으로 환국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교회 신의주 출생이신 박 장로님이, 박영복 장로님 또 지금 별세하셨는데, 그 당시는 의주나 신의주나 같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대문에 가까운 이문동에 새로 조금만 옆에 생겼다 해서 신이문입니다. 가까운데 전농동 옆에, 전농은 밭전자 농사농자, 그래서 밭이 많고 농사가 많아서 전농동이고, 회기동은 옆에 가면 임금이 그때 멀리 가서 사냥하러 온 거가 동대문구 회기동이었어요. 돌해자 턱입니다. 그래 돌아올 활사로 왔다가 사냥하고 돌아간 게 회기동이고, 이래서 이문동이 신이문이나 의주나 신의주나 의주나 같고, 예전에 우리 교회 어른들 강동수 목사님 시절에 저 단동, 그 당시는 어르신들은 안동이라고 하는데, 안동에서 쳐다보고 신의주 쳐다보면서 저기 우리 집이라고 하셨던 분이 오늘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옛날 우리 역사가, 저도 이제 최근에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젊어도 어르신들보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보다 젊다는 얘기고 저도 그 라면하고 같은 세대입니다. 그 라면하고 정확하게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라면은 우리가 그 일본에 안도 모모쿠라는 사람이 1958년에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어르신들은 아마 못 드신 분들이 그 당시는 못 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라면을 하고 같은 해에 태어났고 한국의 라면은 언제 만들어졌냐? 1963년입니다. 63년 만들어서 그 전종윤이라는 분이 삼양라면 만든 게 첫째 우리 그 라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 봤더니 전종윤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고 자녀들이 대관령 삼양목장에 뭐 그거 이제 라면 그 대관령 가면 우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풍차 뭐 이런 거 태양광 이런 것만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다 골프장이라든지 숙박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한 600만 평을 그 라면으로 해서 성장해서 만들었던 대관령 목장 얘기가 오늘 뉴스를 보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라면도 못 먹어보신 세종대왕은 54세를 사셨는데 저희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예요. 저는 효령대군 그 전주시 효령대군이니까 큰 집이고 그 집은 작은 집이었는데 우리 집은 그래도 우리 집 할아버지는 임금을 안 한 대신에 땅을 많이 받았어요. 효령대군이 방배동에 가보면 효령로라는 게 있고 청구원사가 있고 저 연주함에 그 관악산에 있는데 그 할아버지보다 그러니까 그 54세 돌아가신 세종대왕은 그 라면도 못 드셨지 오늘 그 주제가 좀 이따 나올 텐데 사과도 못 드셨지 감자도 못 드셨지 못 드신 분 많은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오래 사셨고 지금 세종대왕보다 더 많이 드시는 그런 생각 그거에 되겠습니다. 사진 잘 찍었죠. 그러니까 쭉 여러분 전문 강의가 아닌데 강사처럼 보이죠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그 동신교회 그 경로대하고 인연은 그 연자는 두 번을 소개해드렸고요. 최규한 의료원장이라고 노태우 대통령 주치셨고 삼성 의료원장 하시는 분인데 한번 강의해달라 그랬더니 동신교회 같으면 내가 갈게 한 게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 그때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더냐 많이 모였더라. 그리고 이제 가서 강의하고 어떠셨냐니까 아주 좋았다 그러고 동신교회 청평로대학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한번 했고 몇 년 전에 또 그 권명길 그 장례 문화 때문에 한번 그 초청했었고 오늘 그 제가 발표할 주제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병원 그 아까 그 이강화 장로님 소개해 주셨듯이 대학 졸업하고 한강에 근무하다가 서울 아산병원 만들 때부터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끝나고 나니까 그 삼성 서울병원 만들 때 또 가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하고 거제에 갔는데 거제에 이제 거제 기독병원을 이제 민간인이 인수해서 한 게 거북 백병원이라 그러는데 그게 제가 이제 여기에 넣는 이유는 거제 기독병원이 우리나라 그 기독교 그 선교사들이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그 지었는데 그 운영 뭐 관계로 해서 넘어가서 기독병원이 이제 지금 거북 백병으로 이름을 바꿨고 이따가 그 기독교 역사에 나오겠습니다만 네비우스 선교사라는 분이 그 중국의 선교사였는데 우리나라 들어오자마자 기독교가 들어오자마자 교파별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교파별 좀 안배할 때 그때 이제 안배한 지역이 경남 지역은 저 호주 장로교회가 맡아서 운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까지 69년에 거제 기독병원이 생겼는데 그 당시까지 그 네비우스 선교사가 지정한 배정한 대로 그렇게 이제 같이 협의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68년에 그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구역이 나무구역 가는 거가 거제 기독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9년 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오늘은 전두환 대통령이 11월 23일이니까 2021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제는 김영삼 대통령, 오늘은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전두환 대통령이 큰 병원 짓는 지시를 해서 서울 아산하고 삼성 서울 같은 경우는 전두환 대통령 때 시켜서 한참 뒤에 10년 뒤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킨 사람은 그걸 못 보고 돌아가십니다. 아까 지금 최규환 선생님 경우는 대통령 노태우 때 대통령 주직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분당 한창 개발될 때인데 보통 큰 도시를 만들 때 10만 명당 병원 종합병원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은 40만 명을 하는데 주거로 계획하고 하는데 장소를 4군데 지정을 해줬습니다. 4군데 지정해준 게 분당 차병원, 분당 재생병원, 그다음에 을지병원, 그다음에 두산병원 이렇게 처음에 4군데를 지정했었고 그다음에 일산 경우는 백병원, 그다음에 보건공단병원하고 또 저기 동국대는 한참 뒤에 들어왔고 국립암센터 이렇게 3개 30만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200만 호 부르짖을 때 했는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근데 분당 경우 분당에 두산그룹하고 뭐 이재명 얘기 나온 데가 두산병원 터였습니다. 처음에 4군데를 지정해서 토지공사가 분양을 했는데 갑자기 서울대병원이 들어오기로 됐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두산이나 아까 얘기한 을지병원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두산 을지 경우는 저 분당 정자동 이마트 자리인데 다시 재판해 갖고 돌려받고 두산은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재명 시절에 이제 시장 시절에 풀어서 지금 특혜 시비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에 이제 저하고 같이 이 오늘 주제를 정하게 된 배경이고 강사 나오게 된 경우는 이재신 권사님하고 권사님 상당했을 때 부친상을 했을 때 이제 교회 차에 타고 몇 명이 가는 동안에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은평성모에서 그때 장례를 치렀거든요. 근데 은평성모는 아시다시피 청량리에 바오로병원을 이사를 지금 65층짜리 세계동이 있는데 거기를 땅을 주고 토지를 팔고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제 큰 돈을 받아서 병원을 짓고 남았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전을 하면서 이제 은평성모 가면서 가톨릭 얘기를 했습니다. 가톨릭은 처음에 개신교가 와서 병원 사업은 참 잘했습니다. 개신교 잘하고 정착하고 전도 잘하고 이렇게 교육 잘하고 뭐 이런데 이제 가톨릭은 그 당시 일제 뭐 친일 개념에서 잘 안 됐는데 마지막에 가톨릭이 명동에 일본인 무라카미라고 하는 사람이 짓고 운영하고 있던 병원을 37년에 경성대교구 지금은 서울대교구라고 얘기하는데 경성대교구 창립 100주년에 명동 성당 거기 성모병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37년부터 병원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카톨릭이 아까 말씀하신 은평성모를 포함한 서울성모, 여의도성모, 의정부성모, 뭐 인천에 가면 인천성모 해갖고 전국에서 제일로 크게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 카톨릭입니다. 전국이 14% 그러니까 병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 있는 베드 수가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카톨릭이 종교로서는 제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와 있는 게 원불교는 저 익산에 병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불교는 동국대학하고 일산에 올라와 있는 거 등등 모든 종교가 지금 같이 조금씩은 있지만 카톨릭이 워낙
그 많이 되었고 제가 그 카톨릭의 그 김수환 추기경님을 2002년 2월 22일 저녁에 그러니까 수요일이었는데 5시 무렵에 이제 초청을 해갖고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게 자격은 그 병원 경영자의 그 이로서의 그 그동안 경험담 이런 걸 좀 듣게 해달라 해갖고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어려움 뭐 병원에 이제 뭐 각종 직종이 많고 뭐 힘들고 그런데 의사가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대신 보내준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랬더니 이제 우리 난리가 난 게 한 가지 의사만 그러냐. 의사 아닌 간호사도 많고 병원에 다양한 직종이 있는데 역시 그것도 반발이 많아가지고 그때 한번 시련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 카톨릭 좀 뭐 역사 같은 것도 좀 간단하게는 들었지만 카톨릭이 지금 하여튼 그렇게 많이 됐는데 우리 거꾸로 기독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이경 장로님이 지금 간식 준비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듣고 가세요. 이 사진은 점에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 작년 10월 17일 날 이경 장로님이 저기 동로에 그 장로회 회장으로 있을 때 그 성곽길에 동대문 성곽길에 우리가 같이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우리 최영석 장로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김영세 장로님 같이 넷이 찍은 사진인데 거기서 최 장로님이 그 사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고향이 이제 그 당시는 황해도 그 풍해읍인데 지금은 그 저도 그 뒤에 가서 이제 듣고 풍해읍을 한참 찾다 보면 풍해읍은 못 찾았고 그래서 최미경 의원한테 다시 전화해가지고 풍해가 어디냐 그랬더니 지금은 바뀌어서 과일군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황해도 과일군인데 거기에 그 사과가 참 맛있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무슨 섬으로 갔다가 군산으로 가셨다가 그 목포 그 앞에 거기 진도 갔다가 부산 갔다가 서울 오신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제 장로님한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오른쪽 제일 밑에 그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 여기는 계명대 동산의료원에 가보면 거기는 미국 죄송합니다. 그 동산의료원에 선교사들이 그 와서 심은 사과나무라고 저기 손자 사과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는 죽고 이제 3대째 사과나무가 계명대 동산의료원에 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써붙여 있기는 국내 최초의 사과나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선교사들이 사과나무가 갖고 들어와서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당시부터 조선시대 뭐 우리의 뭐 시조나 뭐 이런 거는 이화의 월백하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거는 다 배, 복숭아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와도 오래된 거기에는 우리 사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 이후의 사과 얘기가 들어와야 어떤 얘기가 되는 거지 그 전에 얘기는 안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 장로님 말씀 듣고 사과는 대구가 일이라고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그 풍해에 사과가 들어왔다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앞뒤로 재보니까 거의 엇비슷한 시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대구도 그 1890년 무렵으로 그 내려가거든요. 그 대구로 그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그 내려온 시기나 평양 선교를 통해서 그 황해 이쪽으로 올라간 그거나 거의 비슷한 시기였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 심었는지는 다음에 통일된 이후에 저라도 살아 있으면 꼭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거의 아브라함을 아까 성경 읽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삭을 알아 야곱을 알아야 되는데 요셉을까지는 웬만한 사람은 알 텐데
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면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제가 꼭 제가 살아 있다면 꼭 가서 한번 어디가 먼저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과 얘기는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 그러면 사과를 왜 선교사들이 가져왔느냐? 그게 이제 또 궁금한데, 그래도 몇 가지 그 자료에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과는 한국에 보니까 먹을 게, 선교사들이 먹을 게 별로, 본인들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과일이 맛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 고향, 저는 감을 좋아하는데 우리 순천당감이 유명한 데이기 때문에 순천당감을 좋아하는데 이철 되면 혈당도 팍 올라갑니다. 매일 2개씩 먹거든요. 그러니까 감 좋아하는 사람과 고향에 어릴 때 뭐 사과를 키웠던 사람들, 아까 최 장로님처럼 사과 맛이 그렇게도 지금도 기억이 나신다는데, 하여간 점심 때 제가 사과를 반쪽씩 드릴 겁니다. 식당에. 그래서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본인이 일단 맛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과일을 갖다 심었고, 두 번째 해외 선교사 나가는 돈이, 미국에서도 그 당시도 선교사들 급여가 사례비라 그러잖아요. 사례비를 준 게 초등학교 교사 기본급을 그렇게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해외 나갔다고 미국이라고 한국에 팍팍 나가 선교사들한테 지원해 주던 시절이 아니고, 급여가 초등학교 선생님밖에 안 되는데 한국에 오면 애기 보모 써야지요. 뭐 시장 볼 때 사람 같이 다녀야 되지요. 3명에 그게 됩니다. 요즘에 보면 해외 나가는 사람들 그 나라 가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사람은 써야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데, 선교사들도 급여가 작기 때문에 과일을 좀 키워서 좀 그걸 팔아서라도 생계를 좀 보태기 되게 하기 위해서 사과를 도입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우리 안식일교회가 순안에, 평양 순안에다가 선교사들이 와갖고 역시 그 집에도 사과를 심었습니다. 사과를 심었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였냐? 사과가 남는데 우리 12살 책에는 소년 김명섭이라는 친구가 그가 사과를 좀 따먹었던 모양이에요. 사과를 따먹었더니 그 선교사님이 염산으로 볼에다가, 도둑도 아니고 도적, 옛날 어른들 도덕염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적이라고 이때 염산으로 썼대. 이게 이제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식일교회는 원래 시작은 평양에서 했는데 도저히 거기서 전도가 안 돼서 어디로 내려왔냐?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서울로 와서 회기동, 지금 경희대 앞에 회기동 가면 그거 있는 거 있죠? 그거에 와갖고 이제 서울로 이제해서 다시 시작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은 고향이 다 지금 장로님이야, 아까 풍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일권 장로님은 재령, 그다음에 지동서 장로님 장단, 김윤식 장로님 정주, 선천은 김도순 장로님, 의주는 우리 아까 사회 보신 우리 정 장로님, 김시권 장로님 등등, 평양도 많죠. 이래서 오늘 이제 강의의 범위를 아까 좀 좁히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동대문에서 그때 시작을 최 장로님하고 같이 한 바퀴 돌면서 생각했는데, 동대문 이대병원 지금은 없어져서 그것도 벌써 2008년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범위로 적고 얘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장로교인들이기 때문에 장로교 선교사들 얘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많이 듣고 우리 익숙하고 이름도. 그래서 오늘 대략 이 얘기는 물론 장로교는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얘기가 감리교 선교사들 얘기로 좀, 우리가 동대문 이대병원이 감리교 선교사들이 지었기 때문에 그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마 선교사들 이름 중에 가우처, 맥클라이, 아펜젤러, 스크랜턴, 닥터 노제타 홀, 이대병원 관련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의 질병과 치유는 뭐 여러 가지 그 기적의 그거 분류 방법이 많은데 대부분 종교 찾는 일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질병으로 예방받기 위해서 그런데 요거는 서울의대 황상익 교수가 지어놓은 책에서 이제 신약 성경 4대 복음으로 분류하면 37개 기적 중에 치유 기적이 70%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라든지 나병을 낫게 하는 그리스도, 귀신 들린 여인 뭐 등등 신약 성경 속에 그거는 그 질병과 치유에 대한 얘기는 많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성경 속의 병원 얘기가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오는데 예전에나 지금이나 호텔과 병원은 비슷합니다. 머무르게 해서 치료해주는 기능이 상처 치료해주는 개념이 있냐 없냐지 결국은 그때 섬한 사마리아가 사람은 가서 재워주고 치료해주고 돌아올 때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주겠다 이런 심령으로 해당한 게 이제 병원이었는데 병원 자체가 그 당시에만 해도 그게 기독교 자체를 전도하는데 하기 때문에 자선 목적의 병원들이 참 많았다는 얘기고 알프스 사내라든지 뭐 이런 데 전환자 구성할 때 비영리 사업에서 호텔도 시작한 역사가 있겠습니다. 조선의 개항 1876년에 이제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인데 그 당시 이제 어떤 거기에서는 병자년에 했다 해서 병자 수호 조약이라고 하고 부산과 원산, 인천 항구를 개방을 해서 그 당시 이제 또 일부 일본인들이 이제 세계 항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먼저 일본인들을 위해서 치료하기 위한 일본인 의사들은 좀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뭐랄까 요즘에 말하면 양이 한의할 때 양이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일반인 대상으로 했는데 하여튼 1882년에 이제 미국 공사관이 정동에다가 거기다가 공사관을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다 이게 정동에다가 대사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 날치면 정동에 가시면 역사관 지금도 이사를 다른 데를 갔더라도 표지석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정동에 이제 저는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정동이라든지 오늘 좀 이따 나오고 있습니다만 인사동이라든지 가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 아직 많이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아까 강화도 조약은 1876년인데 저는 이때까지도 공부하면서 이제 세국전 책에 우리 이한응인가 대원군 맨날 욕만 했는데 대원군만 그랬던 건 아니고 1842년에 중국도 그때 문을 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우리하고 34년이고 일본도 1859년에 개방을 합니다. 일본 자체가 이제 그 전에는 저쪽에 나가사키 대지마라는데 조금 하나만 내려놓고 거기는 섬도 못 올고 거기서 상선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쓰다가 우리보다 불과 전부 다 해봐야 3, 40년밖에 차이들이 안 나는데 우리가 그동안 저는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우리 대원군이 좀 너무 늦게 개방을 해갖고 우리가 일본에 구속을 당했나 뭐 이런 압박을 당했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개항전 선교 활동들이 좀 있었고 개항전에 우리가 하멜 표류기라는 거는 많이 제목으로 많이 들으셨고 얘기 들으셨는데 하멜 표류기한 게 이제 핸드릭 하멜이 제주도에 온 게 1653년 8월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서울로 끌려 올라와서 그 다음에 강진 갔다 여수에서 검은도 앞바다에서
13년 28일간의 조선에 머물다가 이제 8명이 탈출합니다. 그때 이제 그 선교사 얘기는 없고 의사 얘기는 있습니다. 배에 타고 온 그 당시 오건 사람들이 66명이 타고 왔는데 그 중에 그 마테우스 이보컨이라는 사람이 의사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의사는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왔던 1779년 이제 가톨릭 얘기는 좀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1816년에 9월 15일에 선교지 최초의 성경 전래지는 영국의 해군이 우리 서천군 마량진에서 개인 선물로 성경을 준 거기 때문에 그 최초의 한국 선교 전래지로는 우리 황태희 장로님이 그 태생이신 서천에 이 선교 전래지 박물관이 있고 이 서천에 또 하나 유명한 게 그 우리 아펜젤러가 그쪽에 앞에 배 타고 그 선교 모임 가다가 돌아가셔서 거기에 아펜젤러 기념 박물관이 서천에 두 개가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황태희 장로님 그 학장 충분히 태생이 거기기 때문에 자격이 충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온 게 기칠라프라고 하는 그 이제 우리 고대도 그 보령 앞바다 고대도 그 옛날에 우리 청년부들이 가갖고 했던 그 지역인데 기칠라프 선교사는 이제 독일 출생인데 영국 선교사야 그걸로 해서 그때도 이제 올라와서 전도를 하는데 보령에서 이제 그때 그분들이 금년이 이제 190주년입니다. 190주년인데 그때 와갖고 성경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감자 하지 감자 그걸 심는 법을 가르쳐서 정확하게 많이 주지도 않고 100개를 심었다고 돼 있습니다. 100개를 심었고 거기에 이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대도냐 그 옆에 고대도 옆에 원산도냐 이제 지금 고대도는 작아서 섬이 작아서 그게 살 때가 못 정박할 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원산도에 정박을 고대도는 정박했고 와갖고 올라온 동네는 원산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거기에도 하여튼 기독교 전래지가 기칠라프가 있는데 기칠라프라는 분은 상당히 영향력을 중국 선교회 쪽에서는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그분이 1831년 20년간 31년부터 51년까지 20년간을 파견 선교사고 그다음에 홍콩 반환 저쪽에 영국에 줄 때 그러니까 마약 전쟁에서 영국이 이기고 나서 받은 도시가 5개 도시 개항과 홍콩 얘를 영국이 이제 와서 영국이 주는 거 있잖아요. 100년 임대인가. 그래 그때 기칠라프가 통역관으로 일을 했던 분입니다. 뒤에 이제 우리 아마 알렌 선교사가 미국 대사관 한 거하고 비슷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 기칠라프가 이제 아까 마약 전쟁을 해가지고 중국에 이제 왔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와서 그 당시는 기칠라프 아까 지금 1832년이니까 중국도 기독교 개방이 안 되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데이기 때문에 기칠라프도 거기는 못 들어갔습니다. 본토는. 그리고 기칠라프가 보고서를 잘 써서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때 선교사의 준비로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기로 했던 거기입니다. 누구였나? 아프리카 선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더라? 갑자기 이제 생각 안 나. 그 선교사님이 그쪽으로 리빙스턴이 중국어를 가려고 의학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 공부 다 했는데 기칠라프가 가서 그런 보고를 선교 안 되고 지금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방향을 저쪽으로 틀습니다. 저 아프리카로.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가 됐죠. 리빙스턴은 그런 그 역할을 기칠라프 선교사가 했고
우리나라는 그다음에 1866년에 그 제나럴 서머노 대동강에 그 얘기는 많이 나올 때인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전하고 돌아가신 것 순교한 최초의 역사고 그 당시 평양감사 박규수가 평양감사는 박규수라는 사람이 했었는데 그 지금은 박규수의 그 집은 지금 북촌에 헌법재판소에 집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근처에 홍영식 집터가 있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금 먼저 40년 먼저 개항된 중국이나 그 일본을 통해서 그게 많이 이제 성경 직접 성교가 어렵고 어학은 안 통하고 그래서 이제 주로 성경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했는데 중국 그때 번역하는 게 이제 저희 원두섭 장로님하고 그때 김기밀 권사님, 뭐 김계덕 권사님, 김재홍 목사에서 그 당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박혜원 집사, 장영범 집사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중국 단기 선교를 가서 거기에 이제 거기 심양이죠, 심양. 그 당시 봉천, 어른들은 봉천이라기도 하고 심양, 지금은 선양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동관교회라고 있습니다. 동관교회 가서 존 옥스 목사가 거기서 성경 번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같이 보고 왔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일본 그 신사유람단에 갔을 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저 전남 곡성 사람인데 쯔다센으로부터 소개받아 가지고 저 성경 번역을 해서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많이 그 성경을 쉽게 갖고 들어와서 전래하기 편하게 동양 선교의 그 마지막 우리 한국이 그런 걸 갖고 들어왔을 때 편하게 문화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듣고 일본하고 좀 더 다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대한 인상은 그렇죠 좀 좋은 편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중국은 아까 아편 전쟁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다 애국 사람들 선교사들은 다 거부하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제 한국은 처음 시작할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국 사람 일본이 또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한테 그걸 했기 때문에 일본은 미워해도 그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한테 좀 침략은 안 할 거다, 좀 잘해줄 거다 이런 개념하고 같이 연관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독교가 전래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동에 많이 이제 공사관들이 다 그쪽에 돼 있는데 정동에 저쪽에 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노란색은 요 장로교 쪽이고요. 이쪽에는 감리교 쪽입니다. 근데 장로교 쪽은 지금도 거의 없어졌어요. 감리교는 가면 이화여고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저 배제 대학 뭐 이런 게 다 지금 그 정동교회도 있고. 근데 잠시 후에 세문안교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만 세문안교회가 그 근방에 있다가 6번 뭐 리노베이션 하면서 이제 세문안교회는 지금 자리로 왔는데 하여간 그 정동을 서울 시청에서 내려서 한번 쫙 가시면 요쪽에 가시면 요쪽에 오른쪽이 장로교터였고 왼쪽이 감리교에 터 있다. 그다음에 공사관은 이렇게 다양하게 애국 공사관들이 다 이쪽에 러시아, 미국, 영국, 독일, 그다음에 제일교회 이화여학당 손탁호텔이 그기 때문에 대사관들 때문에 애국 손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했고 지금 손탁호텔은 없어졌고 표지성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들이 지은 조선호텔, 우리 소공동에 있는 조선호텔이 지금 현재 기네스에 등재되어 있는 제일 오래된 호텔이 조선호텔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제 무대에 이제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감리교 선교사 중에 가우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우처라는 존 프랭클린 가우처가 1922년에 서거를 하십니다. 그 금년이
서거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분을 기념하는 거는 아까 서천에 가면 아펜젤레 기념관에 그쪽에 예배당이 하나 있고, 가우처 홀이라고 인사동에 가면 하나로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교회 이름은 중앙교회입니다. 그 감리교 중앙교회인데 그 13층 그에 가우처 홀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최초에 아까 이제 대사관 조약 맺고 미국 대사관 조약 맺고 푸트 공사관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빙 사절단을 보내서,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 가는 사이에 가우처 박사를 만나요. 그 안에서 보니까 그분은, 가우처라는 사람은 인도 선교했고 중국 선교했고 일본 선교했고, 이제 근데 생긴 게 좀 다르더라. 저 사람들은 누구냐 알아봐서 통역관 통해서 대화하다가 그럼 이제 거기에 만나서 그때 얘기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이분들을 보빙 사절단을 대접을 해요. 그때 이제 우리 대표인 그 민영익이 부탁을 하는 게, 한국에 일본처럼 병원과 학교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제 그걸 전합니다. 우리가 거꾸로 부탁을 한 겁니다. 그 고종 황제한테 명을 받고 우리도 개화를 하고 좀 잘 해보기 위해서 그런 부탁을 해서 했는데, 가우처 박사가 이제 감리교 목사이신데 대학을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그 볼티모어 여자대학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를 만드는 박에스더 김점동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쪽에 유학 보내는데, 자기 그러니까 학교이니까 우리 학교 와서 공부하게 하게끔 공부해주는 그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 학장이고 오너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뒤에 김정동이 거기 가서 공부했는데, 지금은 가우처 대학은 현재도 있습니다. 볼티모어 그러니까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카운티에 토슨이라고 하는 시에 지금도 그 가우처 대학을 가지고 있고, 그 대학은 지금도 패션 쪽으로는 유명한 대학인데, 기존에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볼티모어 다운타운에는 지금은 존스 홉킨스 대학이 그 의과대학을 그쪽으로 가갖고 세계적인 병원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조금 기억해 주실 분 같으면 비록 감리교 선교사더라도 가우처 박사가 돌아가신 지 한 100년 됐구나.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 윌리엄 스크랜튼이라는 사람이 1922년 3월 23일 날 돌아가셔요. 이분이 딱 돌아가신 지가 100년 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선교사들로서는 두 번째 지금 두 사람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조금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이게 흔하게 많이 아신 분이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시간은 좀 아무리 얘기 시간이라도 정리한 건 좀 빨리 하겠습니다. 갑신정변하고 강혜원 만든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발생은 84년 12월 4일 했는데 좀 3박 4일밖에 했는데 12월 6일 날 끝난 그 3일에 뭐 그거죠. 우정국 사건이라고, 지금도 가면 인사동에 우정국 그게 있습니다. 우정국 있고 그때 개화파하고 수구파 민영익이 그때 다치고 푸트공사 공사가 같이 참여했었고, 그 당시 이제 세관원이었던 고문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었고, 참석한 사람은 세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상을 입고 나서 정동에 있는 알렌 집에 데리러 간 게 밤 11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멜렌도르프 집은 수송동 108번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사 리 보험사인가 그쪽에 지금 자리인데 108번지에 있는데, 자기 집에서
일단 우정국에 사태가 나니까 바로 데려 모시고 간 게가 자기 집으로 가서 케어를 하다가 또 다른 사람들 공격을 피하고 해갖고 그 멜렌도르프가 큰 역할을 했고, 그 당시 그 40명의 한의사들이 같이 지켜보고 있는데 도저히 뭐 민영이긴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알레에 나타나서 자기가 해서 시작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 이제 뭐 발생 12월 4일인데 아까 윌리엄 스크랜턴이 한국 선교사로 파송한 날이 12월 4일입니다. 동일한 날.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거기 미국에서 선교사로 임명받았는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아까 평양감사 박규수 집터에, 평양감사 박규수 우리 저 평양에 그 성경 전하러 오신 그 목사님 돌아가시게 한 박규수 집터에 그 홍영식 집터하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같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적어도 이웃집일 거래요. 딱 그 집은 아닐 거고, 왜냐하면 박규수 평양감사 좀 일찍 돌아가셨고, 한 10몇 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홍영식이 그 집을 샀는지 아니면 그 이웃집인지 하여간 지금 헌법재판소 안에 들어가면 그걸 집터 표지판하고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구경 할 수 있습니다. 가서 거기에 그 백소나무 백송을 보러 왔다 그러면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 북촌에, 그러니까 가실 때 서촌 북촌 가시면 그쪽을 구경 삼아서 한번 가시면 도움될 겁니다. 그래서 광해원 만들었다가 이름을 제중원으로 했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얘기한 거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고요. 우리 장로교 선교사들 중에 한국 조선 선교를 위해서 제일 먼저 임명받은 분은 헤론이라는 분입니다. 헤론 선교사는 그 미국에서 잘 나가는 의사였고, 그랬는데 이제 임명을 받고 유명한 사람이 떠나려면 적어도 1년간 뭐 그 병원 마저 해줘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주변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린 사이에 그 중국 선교사로 가 있던 알렌이 중국에서 적응을 잘 못하고 자기가 자원을 합니다, 한국으로. 그래서 한국에 와서 했는데 갑자기 이런 갑신정변 같은 게 나갔고 유명세를 탄 거죠. 그래가지고 알렌이 대표적인 거였는데, 선교사로는 헤론 선교사가 의사로서 분명히 먼저 임명을 받았고 실력도 좋고, 그런데 자원에서 중국에서 온 알렌이 그런 기회를 가졌고, 헤론은 뒤에 들어와서 한 5년 4년 정도 하시다가 또 돌아가셔요. 그래가지고 헤론 선교사 묘지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우리 양화진 선교 묘지가 양화진에 정해졌고, 미국 대사관하고 서울 시내는 묘지를 못 쓴다는 그 정책 때문에 한참 실랑이 하다가 양화진에다가 그때 정리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제동 아까 헌법재판소에 했던 병원은 제중원이고 이제 외환은행 있는 데로 옮겨갑니다. 구리개 병원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세브란스 미국의 세브란스 기업가가 돈을 줘서 지원해줘서 만든 게 숭례문에 지금 세브란스 빌딩 있고 남대문 교회 그 근방을 다 그쪽에서 이제 우리 장로교 쪽에서 이제 교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쪽에 있다가 신촌으로는 1962년에 그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안에 들어가 있는 묘지들입니다. 그래서 가면 집터가 박규수 집터라는 거 있고 제중원터라고 같이 해놨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저쪽에 지금 북촌길에 가보면 우정국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헌법재판소, 그렇게 한 코스 토요일 날 한 2시간 정도 걷기, 딱 그렇게 걸으면 10,000보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호레스 알렌이 아까 중국 선교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그 제중원 만드는데 기여를 했고 이분 덕분에 후임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의료 병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편하게 했는데 알렌 선교사는 그 20년 6개월에 조선에서 생활했는데 그 한국 의사로 한 거는 3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도 우리 머릿속에 장로교 선교사고 머릿속에 의료 제중원 갑심정변 해갖고 인지도로는 최고인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동에 있던 그 건물 그대로 지금 저 연세대학교 가 보면 세브란스 병원 옆에 그 사이에 그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걸 조금만 하다 보면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 사건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헤론 선교사가 임명은 제일 84년 4월에 했고 알렌은 그 7월 22일 날 해서 중국으로 이제 한국 선교사로 자원한 거가 7월 22일 돼서 결국 들어온 거는 9월 20일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까 그 맥클레이 선교사가 한국 답사를 온 게 이분은 감리교 선교사고 중국에서 꽤 오랜 그 생활을 20년을 중국에서 하다가 20년을 하고 일본에 가서 11년째에 그 동양 선교의 아버지 가우처로부터 너 한국에 좀 들어가서 당신 좀 들어가서 우리 선교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봐라는 지침을 받고 들어온 게 그 84년 6월 20일 날 공식 선교사로는 허가를 받고 공식으로 들어온 사람이 최초의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이 온다 온 게 그 85년 그 부활절 아침 4월 5일 날 인천항에 도착을 했는데 인천항에 도착하신 분은 그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날 우연하게 들어왔는데 그 아펜젤러 부부는 그 부부였고 언더우드는 혼자 왔기 때문에 그 갑신전 영향으로 못 들어오고 아펜젤러는 돌아가시고 저 일본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 스크랜턴을 보냅니다. 그래서 스크랜턴이 그 100년 된 그 지금 서거 100주년인 분이 이분이 이제 서울에 먼저 도착해요. 먼저 도착해 갖고 감리교 선교사 그 1호가 서울에 입경한 거는 처음인 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걸로. 그 전에는 이제 정주고 출장 온 사람들이었고 이분은 선교사로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시병원이라는 걸 정동에다가 처음에 와서는 알렌의 병원에서 한 6개월 근무를 같이 해요. 근데 시병원의 그 시란돈이라고 우리 말하는 시병원이죠. 그 시병원에 근무를 만들어서 정동에서 하다가 만든 교회로는 저 상동교회, 그 다음에 아현교회, 동대문 감리교회 이 세 개 큰 거를 우리가 흔히 아는 교회가 아까 그 성곽길에 있었던 동대문 감리교회를 만든 사람이 이분이 어머니하고 같이 왔고 이 시란돈 얘기하기 전에 제일 한 거는 어머니가 더 이대해요. 이화여 대학을 만든 분이 메리 스크랜턴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윌리엄 스크랜턴인데 일찍이 그 남편을 잃고 51의 여성의 이 한국 선교를 나가자고 아들을 꼬드깁니다. 그래서 아들을 꼬드겨서 이분은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 나온 적인데 아주 인텔이었고 전혀 갈 생각이 없는데 기도하고 자꾸 어머니가 꼬드기만에 부인하고 애 데리고 그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20년을 이분은 그 봉사를 선교를 하고 대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이유로 그러니까 아펜셀러는 목사님 정치 신학을 하신 분이었고 이분은 의사인데 그 당시 의사도 선교사로 임명을 해주면서 나왔던 의사 엘리트 의사입니다. 엘리트 의사였고 했는데 막판에는 쓸쓸히 1907년에 한국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일본 고베에서 조용히 혼자 돌아가셨다가 금년이 22년이 이제 서거 100주년이어서
한국은행 앞에 있는 상동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동대문 감리교회 때 성곽길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저쪽에 4월 지난번에 4월 20일인가 저쪽에서 서거 100주년 3월 심포지움을 한번 했던 분인데 하여튼 감리교 선교사들 중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서거 100주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성곽에 올라가 보면 이경주 장로님, 최 장로님은 안 보셨지만 저는 가서 요걸 보고 표지터가 이화여대 있었던 병원이 있었던 표지석이 가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보입니다. 이런 병원에 이제 정동이 의료의 발산위원회 보구여관이라는 게 이대병원의 역사입니다. 이대병원의 역사인데 이화여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감리교 병원으로는 이대병원이 제일 크고 장로교 병원으로는 제일 큰 데가 계명대 동산의료원입니다. 시간을 이제 좀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제일 크고 우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은 연합 초교파 연합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감리교회 이화여대 병원이 있었고 정동의 교육 역사의 실안동 정동 사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보구여관의 두 분 어머니하고 말씀드렸고 이분은 이제 메타하워드 2대 병원장이고 그 다음에 3대가 이분인데 노제타 홀이라는 분인데 이분 역시 대단한 분인데 시간 관계상 그냥 이름만 하고 아까 최초의 여의사를 키웠던 분이고 이분이 저기 했던 분이 아까 마지막에 노제타 홀이 했던 게 고려대학교 병원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을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서 여러 가지 병원 하면서 지금 리노베이션 고대 리노베이션에서 현관에 정문에 찍어놓은 사진이 이분이 창립한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대문 성곽 위주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처음이고 뒤에 장로교 감리교 역사 좀 왔던 건 슬라이드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세문안교회는 이렇게 거쳤다가 시작해서 지금은 현재 병원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교회 짓는 거는 승동교회, 연동교회 했는데 세문안교회는 당연하고 세문안교회 58년 제가 남현하고 동기생인데 승동교회하고 연동교회하고 갈라진 거 그러니까 장로교 통합 측하고 합동 측이 갈라진 거고 저하고 58년 같습니다. 생이 그러니까 58년이 참 의미 있는 날이에요. 옛날에 우리 장로교 선교들이 선교사 정했으면 반드시 교회, 병원, 학교는 했었던 기억이 있고 남장로교회 우리 했던 분이고 남장로교회 했던 거는 이제 우리 교회는 참 좋아서 전주는 박영록 장로님 계시니까 이쪽은 아시고 목포 광주는 또 우리 이은희 권사가 스피아 여고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은희 권사 순천은 저 이렇게 물어보면 나머지 선교인데 선교사 역사하고 그다음에 병원 역사 같은 경우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 긴 시간이죠. 어르신들 입장에서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